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잘 쉬시고 한 해를 은혜와 믿음 가운데 마무리하시면서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예배이네요.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끝나가는군요. 지난주 우리 그 성찬 크리스마스 성찬이 아니라 성탄, 크리스마스 파티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다음 그 예배도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그 무릎에 슬개골 골절상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크리스마스 예배하고 파티 영상 보시고 너무 즐거웠다고. 침대에서 못 움직이시지만 그 자체가 격려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즐거웠겠습니까? 연말에 이제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프랭크 장로님과 브루스 목사님에게 크리스마스 영상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주 미션 예배 마지막 사진하고 두 장을 해피 뉴 이어 인사와 더불어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지난주 예배 찬양과 예배 모습을 보고 격려받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잠실교회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매주 한 30명 조금 안 되게 25명, 23명 이렇게 매주 보면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마 이 자리에 그 피치 못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우리 잠실교회 멤버 중에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제 느낌은 유령 멤버십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1년 내내 얼굴을 못 봤는데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유튜브보다 예배가 훨씬 현장 예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현장 예배에서도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아니면 계속 음지에서 양지를 바라면서 응원해 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들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감사인데요. 잠깐만요. 세 가지 감사입니다. 팔이 짧아진 건지 전파가 안 되네. 네, PPT 좀 넘겨주실래요? 네, 잠깐만요. 상관없는데. 네, 이제 되네요. 자, 첫 번째, 이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7절, 20절, 21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72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미션 리포트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야, 예수님이 하시던 거를 우리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 또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어떤 말씀을 2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한 것은 좀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에 몰두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제가 스스로 반성해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주의를 빼앗기더라.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지만 대체로 제가 제 아내와 말다툼하는 일들은 대부분 뭐 별 시덥지 않은 일들이에요. 예,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확 치워버려서 짜증이 났다던가. 근데 저는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아내는 치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잖게 말할 수 있는데 걔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데 왜 당신은 내가 밥을 먹는데 밥그릇을 치우고 있어? 이러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저는 의도하지 않게 집안을 어지럽혀서 아내를 성질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걸 왜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가 대수로워서? 네. 근데 살림을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살림을 해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내가 치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엊그제도 장을 봤거든요. 장 보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야, 이런 맛에 장을 보는구나. 장 보러 간 김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하나 사고, 예, 예, 그리고 와서 요리도 만들었던가? 예, 잘라만 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아내가 쪘지만, 자주 요즘 생각해 보니까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나머지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주 세게 일깨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 그냥 조건 없이 우리가 받고 있었던 혜택들이 있었더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삶의 이벤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요들 바이블톡 친구들이 MT를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3 재수생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의 영원한 젊은이들의 성지 은행나무 연수원 10년째 쓰고 있는데요. 다들 즐겁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한 20명 조금 안 되게 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가 뭐 캠퍼스 통합안이 많이 해가지고 대학생들 다 몰아주고 2년 동안 모인 사람들이에요. 2년 동안 여기에서 세례받거나 또 함께 우리 크로스오버 예배에 있거나 지금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18명이었던가? 예, 한 그 정도 모여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느낀 거는 정말 감사한 거였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연말에 분위기 좋을 때 딴 데 가서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 와서 게임을 하는데 성경 구절 맞히기 게임이었어요. 예, 그걸 열심히 짜가지고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다가 중요한 단어를 빼놓고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이런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잘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삶의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고,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는 감췄는데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일을 감추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에 복종하는 그 일,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까지 감추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열심히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좋은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철부지 아이일까? 아니면 지혜롭고 똑똑한 제자일까?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순간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 무지하고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똑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별로 지혜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비참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게 아닙니다. 아프고 병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는 철부지 아이가 되게 하신 순간이 아닐까요?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이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면, 그처럼 내가 모르는 상태,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상태, 바보 같아 보이는 상태가 오히려 믿음에 승리하는 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관과하면서 살아온 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내가 바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자체요, 하나님 그 자체요, 말씀 그 자체요, 성령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단어들이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순간,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일들도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더라.
그래서 밝히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마음과 믿음에 되새겨져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우리가 낮아지는 철부지 아이와 같이 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말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 개역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죠. 네. 를 드린 일은 이때 말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 들고 감사기도 드린 적 언제였죠?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렇죠? 네,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린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구니에 빵이 가득 담긴 바스켓이 돌아다닐 거고요. 그 다음 바스켓에는 포도주가 아닌 물고기들이 있을 겁니다. 구운 생선들이 돌아다니겠죠. 아니면 반건조 생선. 어떤가요? 우리 예배에서 오병이어를 기념하며 성찬을 나눈다면 손 닦는 물티슈가 아마 따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그리고 고소한 보리빵 냄새가 예배당을 가득 채울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점심은 생선구이 정식.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랍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대신에 빵과 포도주를 넣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된 성찬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성찬의 의미는 깊고도 깊습니다. 카톨릭에서 아마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를 거예요. 성례 중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도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예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래서 그 단어가 성찬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났을 때 이상한 의식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뭐 도세티즘이니 이런 것들은 그 짐승의 피 같은 걸로 뭐 어떤 의식을 한다든가 이런 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피를 마시는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니 의심을 사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찬, 그 성찬을 예배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게 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러한 일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은 세상의 원칙이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네. 어떤 강력한 지도자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믿음의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보면 성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되어져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의 시간은 단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도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의식이 없었죠. 이런 생각이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의식이 되어 있던 성찬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배를 불리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죠. 빵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고 포도주를 추구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던 시절에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엄한 일로 논쟁하고 뭐가 중하니 많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성찬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한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지만 참 희한하죠. 네. 본질은 어디로 가고 늘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편하게 나에게 좋은 대로 왜곡하고 희석시키고 타협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교회에는 뒤따라 다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정의했어요.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너무나 기쁘게 살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것만 있지 않지 않았나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예수님처럼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각오도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운명도 저와 같이 되어야 해 를 생각하지 않고 성찬을 통해서 편리한 죄사함만을 생각한다면 어디선가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삶으로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없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어야 해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종종 장애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교회 때문에 사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렇다고 일부러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허름하게 만들고 그런 쇼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있게 하신 예수님 대신에 이게 더 와닿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 타락이 늘 교회 앞에 도사리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하지 말고 예수님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회는 내 머리가, 내 감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렇게 타락해 가기 쉽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이 성찬에 있음을 기억하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합한 믿음의 상태, 주님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 자리, 그래서 괴로운 일이 생겨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렵고 유혹이 올라올 때에도 거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의지는 이쪽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지는 그런 체험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는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중첩이 되고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체험하는 일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그 부인을 애써서 하다 보면 싫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 그만두실 거예요. 예, 공부가 너무 힘들죠. 막 학생들 여기 많은데 막 짜증나잖아요. 수학, 영어 막 너무 싫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 더 안 되는 거 아세요? 싫은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려고 하세요. 예? 그 꼴배기 싫은 영어 문법책이 막 이뻐 보여야지 돼요. 아니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 수학 공식이 막 내가 저걸 외우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외워진다고요. 싫은데 잘해야지 우격다짐으로 하면 본능이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까요? 위선적으로 진정한 신앙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공부가 싫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뒤틀리고 정말 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시간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 번째 아닌데 이게 왜 여기에 적혀 있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마지막 말씀을 복사를 못 해놓네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열어봐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거 무슨 말이죠? 네. 받았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제입니까? 받으니, 네? 받고 있어요? 진행형? 오케이. 막 받고 있어요. 네. 진행형? 그럼 분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싫어하는 문법.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we are receiving 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죠?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거를 이게 떠올려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해 주세요. 자, 현재 진행이에요. 받아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대한민국이죠. 이 나라가 어느 틈엔가 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도 되었어요. 제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중학교 시절에 우리나라가 별로 자랑스러운 게 없어 보였어요. 너무 약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육사를 가야 되겠다.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이나마 강한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많이 튼튼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 뭐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뭐 지정학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그 단어 어렵지 않게 듣는데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이라는 걸 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참 불편하다. 회를 싸게 먹을 수 있고 삼면이 바다라서 그 점을 제외하고는 주변 나라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지나치게 강한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선진국도 되었고 군사력이 강대한 그런 나라도 되었는데 여전히 흔들리는 나라예요. (2024년에) 내년에 이 지구촌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대신에 평화가 찾아드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왜 군비를 강화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미국 때문이래요. 미국 때문에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때문에 무역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요? 미국같이 강대국도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그 지위를 빼앗길까 봐. 2024년에 내년에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2024년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겠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불이익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해서 편하게 살 것인지를 갈등하는 교회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으니 그러니 해야 할 일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니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참 놀라워요.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세상이 전부였을 때는 그걸 더 잘하고 싶어갖고 막 안달복달해서 했어요. 공부도 그렇게 하고 업무도 그렇게 합니다. 막. 제때 업무 못하면 막 가슴이 아파요. 지적 하나 받고 돌아서면은 막 열불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밤에 잠도 안 와요. 제자가 되었어요. 일본말로 도데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에이, 아무렇게나 괜찮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렇게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써지던 보고서가 막 쓰여요.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육기간에 3개월간 6개월 받았나 5개월 받았나 까먹었네요. OAC라고 대위가 되면 받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로서 또 학교 출신도 있으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군대를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적당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서울에 올라와서 바이블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삼고 대전에서 있었거든요. 4일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도 주중예배 오려고 올라왔고 금요일 날 바이블톡 한다고 올라오고 토요일 날 다시 서울 올라와서 일요일 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적이 너무 좋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죠? 공부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89점에 맞췄어요. 90점 넘는 건 지나치고 89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기도하는 데 써야죠. 데이트하는 데 써야죠. 데이트, 예. 제자로서. 성경 공부하는 데 써야죠. 전도하는 데 써야죠. 그렇게 세상 일이 쉽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나라, 그래서 지금 누리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세상 일은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제자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한 탐욕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선진국이 되었고 강소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흔들리는 이 나라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받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팀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 찾으십시오.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 찾아서 하십시오. 안 찾아지면 하지 마세요. 그냥 딴 거 하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나라가 굳건할 때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도 지켜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